오래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친구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게 뭐냐면 영화 친구예요. 우리가 친구 얘기하면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영화 친구를 사람들이 뽑았다고 그래요. 이 영화가 2001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없나요? 사진. 예. 이게 영화 친구인데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친구의 우정 막 그런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화를 본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정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것만 생각나 나는. 맨날 보면은 조폭들끼리의 막 배신 그리고 막 전쟁 막 피가 막 나열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폭언을 하고 이런 장면만 생각났어요. 친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 개념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친구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영어에 보면 데이빗 앤 조나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막역한 친구 사이를 얘기할 때 데이빗 앤 조나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친구 관계였던 것이죠. 제가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두 개를 보여줄 건데요. 이게 둘 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림이에요. 먼저는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코넬리아노가 그린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끔찍해요. 하나는 머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렘브란트가 또 그림 그린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다윗과 요나단인데 퀴즈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일까요? 모르겠죠? 안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 안긴 사람이 다윗. 그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줬고 옷을 줬다고 표현됐어요. 아까 본문에 저 칼, 저 옷 다 요나단이 준 거예요. 왜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동이었으니까 요나단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다 주는 거 품어주는 게 요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친구 관계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친구 그러면 왠지 따뜻한 느낌이고 좋은 느낌인데 함석헌 씨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친구에 대한 얘기들인데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믿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당신은 친구로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 생각해 보세요. 맨날 놀러 가고 이런 친구들 말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위로해 줄 만한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가 없는 것도 문제야. 친구가 많으면 좋은 것 같죠? 친구가 많은 것도 문제야. 친구 많은 사람 실속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은담이 뭐냐면 서양의 격언하고는 탈무드를 생각하잖아요. 동양의 격언서가 책은담이에요. 거기 책은담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벗을 사김에는 과하여 넘치지 말지니 넘치면 아첨하는 자가 생기리라.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좋은 친구도 있지만 그중에 좋은 친구는 소수고요. 대부분은 나한테 뭔가 뺏어 먹을 사람들이 많다. 아첨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여 잘 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로 진실한 친구 2명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니야. 딱 2사람. 그런데 그 진실한 친구 2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19장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주위에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꼬인단 말이에요. 속여먹을 친구들이. 근데 내가 가난해지면 그 친구를 다 어떻게 한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거의 없어요. 진짜 친구는. 잠언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누구냐? 내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변치 않고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이다. 다윗과 요나단은 왕자고 한 사람 목동이에요. 그런데 친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왕자와 목동인데 친구야. 요나단은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주신 것 같아. 그 뜻이, 요나단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을 만나는 건 손해죠. 목동인데 다윗 입장에서 큰 힘을 얻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단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이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야. 요나단과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우리 딱 이 말씀 보면 정말로 귀한 관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표현해. 정말로 삐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곡해해서 가르치니까 그 얘기 듣고 보면 그렇게 보여. 또 희한하게. 참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우정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진정한 친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뭐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이해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줘.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희생해줘. 나보다 얘가 더 잘 되기를 바래. 희생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밥상을 뒤엎고 창을 딱 들고 요나단한테 던져버려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내가 다윗을 숨겨주면 나를 죽일 걸 알아. 요나단은. 그런데도 숨겨줬어. 왜? 목숨 걸고 살려주는 거야. 이게 친구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친구를 살려주는 것. 손해보는 것 중요하지 않고 얘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뿐만 아니에요.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땐 다윗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음 왕이 될까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그런데 다윗을 요나단이 그렇게 살려줘. 왜? 자기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걸 요나단도 알게 됐어. 요나단은 내가 왕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 되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라이벌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야. 그냥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사랑해주는 관계가 됐다. 그런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을 무명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바나바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걸 아시고 바울을 높이고 본인은 착 내려와요.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막 칭송할 정도로 인기 최고였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주고 본인은 쑥 내려와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정말 진정한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도의 우정이라는 건, 좋은 친구라는 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그걸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짐과 연약하기를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윗,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널 선택하셨어.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선대한 거 기억하지? 자,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살려다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살려다오 라고 요나단이 부탁을 했고 다윗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게 했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해. 다 기억해.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같이 죽어요. 전사했어. 사울왕과 요나단이 같이 전사했는데 다윗이 막 울어요. 우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 예. 네. 성경 잘하셨나 보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이 벌어지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종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떨어져갖고 양다리를 절어 죽을 때까지 장애를 입게 돼. 이 아이를 데리고 숨겼어요. 근데 다윗이 기필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 무비보셋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요. 그리고 아들처럼 대하고 그 생명을 계속 보호해 줍니다. 왜? 자기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야. 그리고 결국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면서 왕위에서 내려가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무비보셋이 자기 사원을 시켜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줘요. 그 은혜가 또 흘러가는 거야. 이 관계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정은 이렇게 은혜요. 친구라고 하면서 맨날 싸웠다 말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친구의 관계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 대화하면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진짜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진정한 친구냐면,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생활하면 친구를 만나고 다 친구를 만나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맺어진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결혼해도 부부관계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있지만 살다 보면 성격도 안 맞고 성질을 모르도 안 고쳐지고 그냥 다투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보면 힘들어도 이 사람 보면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살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마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했느냐? 진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사람 얘기가 아니야.
자, 누구 얘기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라. 주님이 내 친구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진정한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희생해 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내 이익보다는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진짜 친구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진짜 친구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